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아시나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아시나요? 아버지 아시나요? 내 맘의 사모함을 내 맘의 사모함을 내 주님 아시나요? 내 주님 아시나요? 내 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시나요? 얼마나 뵙고 싶은지 내 주님 아시나요? 내 주님 아시나요? 얼마나 그 품이 그리운지 얼마나 그 품이 그리운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내 모든 것 아시는 사랑의 내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요. 내 사랑 내 아버지 내 마음 가득 아버지 아시나요? 아버지 아시나요? 내 맘의 사모함 내 주님 아시나요? 내 주님 아시나요? 내 맘의 기다림 아버지 아시나요? 아버지 아시나요? 얼마나 뵙고 싶은지 얼마나 뵙고 싶은지 내 주님 아시나요? 얼마나 그 품이 그리운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내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요. 내 사랑 내 아버지 내 마음 가득히 내 마음 깊이 계신 내 주 성령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얼마나 힘 주시는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내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요. 내 사랑 내 아버지 내 마음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천국 새의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네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제미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일의 한결같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 만민을 지금껏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본 재단을 향하신 귀한 섭리,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더욱 창대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나라가 물이 바다덮음같이 전 세계를 덮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아버지께서 새성전 부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전의 소중함과 아버지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새성전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여러 절차와 진행 과정들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의 마음을 녹이사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서 일한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회자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1교구장, 6교구장이신 최성숙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불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생명과 능력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삶 가운데 더욱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곳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영적인 예배로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험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눈으로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아 더욱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가장 섬세하고 자상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희생의 삶과 영적 사랑의 삶의 말씀대로 본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셨기에 영적인 말씀과 권능, 불같은 기도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열매로 나오셔서 만민의 마지막 셈을 이루시는 당회장님,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을만 생각하고 사랑하시며 날로 더해지는 권세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해 영혼들을 깨워가며 마지막 때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중대한 사명을 이루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빛난 해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당회장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표대를 향하여 영육간에 전진하며 첫사랑을 회복하여 있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실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예배 시간에도 당회자님께서 욥기강의 113번째 궁구하는 삶의 제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생활에서 말씀을 궁구하며 변화와 생명으로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하시는 정준현 목사님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김보문 집사님과 김덕인 집사님의 은혜로운 특성으로 성도님들에게는 감동과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되게 하옵시며, 전국 및 전 세계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김보문 집사와 김덕영 집사입니다.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집사와 김덕영 집사는 2022 만민 찬양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여호수아 군대 외 한 곡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세계를 향해 간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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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
겨울처럼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간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전진! 차렷 인사.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욥기 강의 113번째 궁구하는 삶이라는 제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구미만민교회 김덕영 형제님, 김보문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주 충만한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연 만물을 보며 참으로 식묘막측한 하나님의 신성을 느껴보셨는지요? 겨울에 죽은 듯 보인 나무에서 봄이면 새싹이 나고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할 때, 가을이 되면 노랗고 붉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이렇게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위한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은 이제 가을, 겨울을 맞으면 살아남기 위해 자기의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이 추위를 견디기도 하고 이파리가 있고 이 더 면적이 큰 만큼 이 추위나 여러 가지에 더 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양분을 공급받기 어려운 이런 겨울에는 최소한으로 가지로만 나무로만 유지하죠. 그렇기 위해 단풍으로 낙엽으로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게도 그 진행을 이루시는구나. 그냥 초록 이파리가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초록잎이 초록잎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잎이 영양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낙엽이 되겠지만 그 색깔이 변하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는 단풍 놀이를 할 수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들이 눈도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찾아가고 느껴갈 때 더 새 예루살렘 천국 소망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담아 놓으셨는데 천국은 어떠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더 천국 소망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들어 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꼭 나뭇가지가 단풍으로 바뀌는 이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으로 세 편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러한 말씀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엘리후는 그렇지 않고 있죠. 그리고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욥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엘리후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내 안에 죄악이 많으면 번개, 천둥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어두움 속에서는 당연히 귀신이 있진 않을까? 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진 않을까? 해롭게 하진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캄캄함도 두려움으로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홀로 가는 밤길에서도 어떤 두려움의 생각이 오면 물리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고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 평안함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느끼며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욥을 향해 엘리후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욥기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말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비유로 들면서 욥을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욥이 이해하지 못하니 너무나 답답해하며 다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곰곰이 궁구해 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궁구한다는 것은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대입하여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 간에도,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구할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단점이나 잘못을 보고 싫은 감정이 생길 때 상대를 악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대입에는 생각에 대해 말씀드렸죠. 생각이 그냥 떠오른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고 혼의 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담았느냐, 내 혼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가족 또는 동료를 불편해하고 답답해한다면 이는 미움의 악한 감정에서 비롯되며 주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악이지요. 이런 감정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미움이 되고 판단 정죄로 이어지며 곧 수군거림과 다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판단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겸손하고 온유하라, 낮아지고 섬기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보면 전부 진리에 위배되는 감정과 행동이지요.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거스르는 악의 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움이 발전하여 폭력, 살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악과 불의가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치 어두운 공간에 전등을 켜면 사물이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악의 모양들이 발견됩니다. 지금 미움이 점점점 발전하여 살인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행한 미움, 내 안에 있는 미움은 그 정도는 악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고요. 미움은 영적으로 영적인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육적으로도 살인이라는 행함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는 누구를 미워해서 살인하면 그거는 큰 죄라고 세상에서는 정죄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미워서 상대를 해코지하고 싶어도 다스릴 수 있죠.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은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 미움이 결국 살인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요 살인 안 해요 하고 작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도리어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살인까지 나올 수 있는 악의 뿌리구나.
지금은 자라나지 않았지만 이거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자랄 수 있고 혹여 산이라는 큰 악을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 같은 모양이구나. 같은 뿌리구나. 이거 너무 악하니까 빨리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궁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마음에 있는 악도 이렇게 진리에서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싫어져야죠. 근데 뭐 성경에서는 어떤 죄의 모양에 대해서 이거는 싫고 이거는 괜찮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고 다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그 악을 나도 미워하기 위해 깊이 궁구하는 것, 연구하듯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영의 생각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구해 나아갈 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악도 빨리 발견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진리에 맞는가를 궁구하며 말씀으로 점검함으로 변화와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근본을 궁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먹고 살며 어디로 가는지 궁구해 보셨습니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근본을 궁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세를 생각하고 신을 인정하며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태어났으니까 살죠. 뭐 그러다가 우스갯소리로 먹기 위해 살아요. 뭐 아니면 너무 삶이 힘들면 죽지 못해 살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부모가 사랑해서 나를 낳아서 내 선택에 의지 없이 나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어요. 이거는 삶의 가치도 없지만 왜 태어났는지의 그 영적인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죽기까지는 열심히 살자. 예전에 있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자. 가족을 위해 살자. 또 아니면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힘써 일하자였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죽기까지는 뭐 사는데 즐기면서 살자. 뭘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그냥 즐겁게 무언가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면 그것으로 되었다. 이 삶의 형태가 점점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옛날에도 선한 사람들은 천지 만물만 보고도 신의 존재를 믿으며 양심을 쫓아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양심 심판을 예비해 주셨지요. 이들이 율법을 알았다면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복음을 들었다면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를 막론하고 근본 이치를 깊이 궁구해가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찾아 영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 인생을 만드셔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왜 하실까요? 아니요. 이 땅에 고생스러움도 있으나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삶 속에서 천국에 참 사랑과 행복을 누리라고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의 가치를 둔다면 여러분들이 어찌 살아야 할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궁구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기 37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질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번개빛으로 번쩍이게 하시는 이유를 엘리후 자신은 궁구해 보아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는데 너는 아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후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 과연 그의 궁구함이 옳았습니까? 영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번개나 구름을 명하여 징계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며 구름이나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도 인간 경작을 위해 섭리해 놓으신 것이지 결코 인간을 저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을 예상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해 둑을 쌓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둑이 터지는 등의 재난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지요. 현대인들은 천둥 번개나 사계절의 변화 등 여러 자연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구약시대 사람이므로 단지 스스로 궁구하다가 얻은 얕은 지혜 속에서 자연 현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교만하니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도 내가 상대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알지 못하면서 평가하는 말,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래. 이 사람은 이건 좋은데 저는 그래. 라고 하는 이 평가하는 말이 엘리후가 하는 말과 같지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37장 16절에서도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엘리후가 아는 사실이라면 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단순하고 얕은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사실 우리가 욥기 강의를 37장까지 진행해 오면서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들에 자연을 인용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또 우주 만물과 역사 이런 것을 인용할 때 보면 그 구약 시대에도 이런 깊은 것들을 깨달았구나 하고 욥의 지혜가 참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자연 만물을 들어 설명하는 것에는 틀린 것도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엘리후의 깨우침이 현대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보면 그것 또한도 얕은 것이라는 거죠. 더구나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들이 논하는 지혜나 지식이 얼마나 미약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지식은 한계가 있으며 참 생명을 주지도 못하므로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으며 영원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시작됩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배우다 보면 이 땅에서 높다고 생각했던 지식이나 지혜도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우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별의 개수가 달라지고 또 우주에 대한 평가도 얘기도 점점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과학자였고 또 우주를 다녀온 우주인이었다 한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영상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만드셨고 또 우주를 우리가 또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며 천국에 가서는 이러한 것들이 무용지물이지요. 예를 들어 이 땅에서 지혜를 동원해서 전기를 발명하고 컴퓨터와 자동차를 만들며 첨단 기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이러한 기술과 발명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암기하거나 과학을 탐구할 필요도 전혀 없지요. 우주 탐사,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등의 분야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도 문명이 계속 발달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일들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한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지식과 문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문명의 시작점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그 끝점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참된 가치를 위해 모든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 대한 궁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인들은 무언가를 막 탐구하면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더 평안해지고 윤택해집니다. 그분들의 또 해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과학자나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궁구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 또 우리의 또 생각, 혼에 대해 알고 또 내 마음에 대해 깊이 궁구하면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각자 지혜로운 사람들이지요. 또 세상에 어떤 자기의 학문을 탐구하든 과학자로서 그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 세상의 수고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아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찾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지혜로운 척하며 욥에게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해 보라고 하면서 연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7절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말합니다. 우리는 북풍이 불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고 남풍이 불면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사실도,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해 보셨지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남풍으로 인해 의복이 따뜻하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즉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조심하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즉 안정되고 여유로운 상황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이지요. 사람이 건강하다가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이렇게 독백하곤 합니다.
예전엔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었지. 아프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또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몰랐었구나. 가난의 고통을 알았더라면 내가 부유할 때 구제하며 살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볼 때도 지나온 삶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자연 현상을 비우들어서 욥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여, 당신이 전에 평안을 누리며 부유할 때는 누가 당신에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이 시를 읽고 성문에 앉아 많은 사람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을 염려해 봤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누리던 권세와 명예를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궁금해 보았습니까? 그때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군요. 라는 뜻으로 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엘리후는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치셨을 때는 분명히 욥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미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비웃음 가운데 판단 정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지금 같은 문제가 무엇이냐? 욥이 잘했던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했는데 분명 욥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었고 과부를 살피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도와 내 지식으로 그를 평안케 해주었던 좋은 일을 참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없이 여겨지고 또 그런 일마저도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심에서 그랬지 하고 친구들도 잘했던 일들을 다 나빴다라고 재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기 질투에서 나온 말이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잘못한 게 있을 때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주거나 그를 권면할 때도 잘한 걸 칭찬해주고 그런데 이거는 잘못했어. 이건 고치면 좋겠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자녀들을 또 잘 깨우침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주는 것이다라고 진리 안에 배우셨잖아요. 아무리 상대에게 100% 다 잘못만 있을까요? 그런데 잘했던 것마저도 엘리후와 친구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뭐라고요?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하고 나하고 계속 이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18절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팔 수 있느냐 말합니다. 여기서 부은 거울이란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유리로 거울을 만드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울, 그리고 그 유리가 쉽게 우리의 삶에 보편화되어져서 거울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거울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만드는 형태가 어떤 때는요 돌을 갈아서 거울처럼, 그러면 이게 잘 보이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부은 거울은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청동을 녹여서 거푸집에 붓고, 지금 이렇게 밖에 있는 이게 거푸집이죠. 이거를 부어서 거울을 만든 다음 정교하게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이게 다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얼굴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옛날 유물들 중에 저런 거울, 청동 거울이 발견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거는 유리였으면 깨져서 없었을 텐데 청동으로 만들었던 거울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어진 유물들로 지금 손잡이, 손거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게 청동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거울은 매우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얼굴을 잘 볼 수 있는 거울의 의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다는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늘을 보니 마치 당시의 거울을 보는 듯 견고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셨던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사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니 꼭 하늘이 아니어도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든가 아니면 참 이 사고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해치면 어떡해요? 별의별 걱정과 근심이 틈타죠. 그런 사람은 정말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막 길거리 가다 보면 막 두려움으로 떠는 경우라든가 막 혼자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하늘의 견고함을 구리 거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욥에게 하는 걸까요?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으니 너무나 가소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거울같이 견고한 하늘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게임조차도 안 되는 하찮은 존재로서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따집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욥이 부유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랐으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망하고 나니 전에는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욥이 권세를 누릴 때는 곁에서 얻는 게 많으니 사람들이 함께하며 즐거워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욥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이 망해버리자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재단도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권능이 크고 또 어미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죄에 대해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할 때 두려움으로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듯 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뭔가 연단이 있는 시간들을 보니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아가면서 도리어 질타하고 욥의 친구들 엘리후처럼 이렇게 질타하고 잘못되었다 말하고 또 많이 치료받은 일들, 이러한 일들도 뭔가 잘못된 것처럼 바꿔 말하는 일. 이 욥기를 보면서 교회의 상황도 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무섭거나 두려우면 또 그 힘이 크면 내가 싫은데도 말 못하고 싫은데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듯 같지만 그게 내 마음 중심에서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상황이 조금 바뀌면 내 입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도리어 나를 그렇게 가르쳤던 이들을 해코지하고자 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뭔가 정말 이게 앞뒤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 이 욥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니 나에게 이러한 변개함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붙쫓았는데 이성의 관계가 아닌 우리가 진리 안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할 만해서 사랑하고 붙쫓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잘 안 준다든가 나를 잘 위해주지 않는다든가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잘해주다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내가 사랑받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섬기던 그 사람이 뭔가 권세를 잃었다. 그러면 이제는 말이 달라지죠. 전에 내가 그렇게 붙여친 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잘했던 것들도 잘못되었다 말하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누가 떠나고 또 누가 악을 바랬다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논하려고 하다 보면
엘리후와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잘한 것마저도 잘못되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난의 말들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리고 현재 잘못한 것들도 굳이 여러분들이 말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입에 담아서 감정 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연단회 때 그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죠. 그러니 내 마음도 이렇게 변개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러한 속성을 변화시켜가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경우는 역사를 보아도 많고 현대의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좀 다른 부분이지만 초신자들도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진리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들이 볼 때 이제 막 교회 다니는데 뭔가 전에는 같이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세상 노래도 부르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시시비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술 안 마신다고 하고 우리와 같이 세상을 짝하고 즐기는 게 점점 줄어들 때 함께 했던 세상 친구들이 그걸 이제 영 싫어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선하게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인데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변화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이전에 즐기던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게 되면 친구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 라며 이게 변한 게 좋은 거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술, 담배 끊으려고 건강을 위해서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녀서 끊었다고 하면 야, 너 대단하다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쟤 변했어 이렇게 하면서 수근거리고 비난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변화는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며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와 축복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핍박할 때 그들과 감정적으로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은 마음에 담지 말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야, 너 변했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교회 안 다녀. 너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데 상대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복을 받고 있어 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해줘야지. 그것을 내가 상처를 받거나 또 아니면 상대와 의절을 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하면 안 되죠.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것이나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사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문명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개조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항상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지고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는 걸까요? 이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선과 진리로 변화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특권임을 깨달아 늘 감사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아둔해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니 욥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정말 스스로를 미련하게 여겨서 겸손히 욥에게 배우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태껏 욥을 지적하며 가르쳐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웃음의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막히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속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러니 그때 상대에게 그래? 그럼 네가 해봐 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싫고 귀찮아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도인 것이지요. 또 다른 예로 학문이 높은 A라는 사람이 나는 감히 B라는 저분을 논할 수조차 없고 결코 B의 깊이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B에 대한 존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보다 학문이 낮은 사람들, 그럼 A보다 학문이 낮은 사람들은 더더구나 B에 대해 논할 수 없겠죠. 그런데 A가 학문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는 B에 대해 감히 논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 당신들이 B를 평가해보라 라고 말한다면 이는 B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학문이 높은 자신도 논할 자격이 없는데 학문이 낮은 사람들이 감히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엘리후는 학문이 높은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 감히 뭐라고 논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욥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욥을 무시할 뿐 아니라 완전히 입을 닫게 만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과 상대도 되지 않으니 입을 좀 다물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보다 훨씬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어이없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말합니다. 이는 엘리후가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감정이 쌓여서 욥이 밉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니 징계해버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삼키우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진리로 비춰보면 악한 사람이었지만 육적으로 보면 그래도 정이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처음부터 욥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숨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욥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에 어찌하든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니 서로 변론하다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결국 욥과 친구들의 사랑은 참이 아니며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적인 정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적인 정은 아무 쓸모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질되는 인간의 사랑, 곧 육적인 사랑에 속합니다. 육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에 맞으면 기뻐하지만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이내 뒤돌아서 버립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던 남녀가 결혼 후에는 서로의 단점이 보이니 툭하면 헤어지자는 말이 나옵니다. 또 육적인 정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정에 얽매이면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빚보증을 섰다가 일이 잘못되어 결국 원수를 맺습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하여 죗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자녀를 두둔하다가 결국 자녀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즉 행함으로 짓는 모든 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육의 정에 있으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만약에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형제가 빚을 일을 쫓아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나랑 같이 다른 교회 다니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참 생명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의 정에 이끌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은 어디에서? 진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인데 사람에게 쫓아 이루고 또 정에 치우치다가는 나도 너도 같이 구원에서 떠나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육의 정을 딱 끊을 때는 지금은 상대가 좀 섭섭해하거나 육의 정 받다가 받지 않으면 좀 서운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육의 정은 그냥 사랑한다 할 수 있고 나를 진리로 권면해주고 깨우쳐주기보다 그냥 뭐 아유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과 행동으로만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의 정을 끊으면 내가 듣고 싶은 육의 칭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올로 목사님은 그러셨거든요. 내가 칭찬을 너희 앞에 많이 하지 않는 건 칭찬으로 인해 혹여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칭찬을 잘하지 않는다. 어릴 적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칭찬받으려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지요. 칭찬을 안 해주셔도 이게 다 나에게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니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나를 초복종시키고 나를 궁구하여 변화시키는 데 능력을 삼는 것이지 사람에게 의지하고 칭찬의 말에 따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육의 정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이 육의 정에만 속하는 건 아닙니다.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함께 손잡고 충만히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 당연히 사랑 안에 필요하지만 아직 저희가 어렸을 적은 분별하기가 어렵고 한마디의 말로 우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때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 또 많이 또 칭찬의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듣고 또 이렇게 잘했다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니까 좀 성장해서는 좀 당황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어렸을 때는 칭찬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어렸을 적이야 원로 목사님을 호칭할 때도 목사님, 그전에는 전도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이제 당의자님 되시면 당의장님 이렇게만 호칭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2023년 기도처에 계시면서는 그냥 아빠 많이 부르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그 호칭이 좀 교회적인 일을 대화할 때는 좀 잘 안 나오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상관없게 육의 정에 치우치지 않게 될 때는 또 그런 호칭이라 한들 문제가 되지 않죠. 원장님에 대해서 저도 항상 원장님 하다가 원장님이 조금 기운이 없으실 때는 엄마 하기도 하고 원장님 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엄마를 호칭 안 한다고 엄마가 아닌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마음에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면 그게 진심이고 진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런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 모르니까 좀 정을 더 받고자 하고 또 위로와 사랑을 받고자 하지만 그런 사랑을 육의 사랑을 이렇게 주시지 않고 영의 사랑으로만 승화시켜 나가셨는데 그것이 결국 저에게는 큰 능력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안에서 상대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익한 육의 정을 버리고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낳으며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속속들이 발견하여 변화되어 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점검하는 거, 이게 궁구인 거예요. 내 느낌이 어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내가 기분이 상했어. 기분이 나빴어. 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자, 이것도 항상 진리로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거를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나 특별히 죄짓지 않았는데, 나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럼 죄악 행치 않았다면 진리는 행했는가? 돌아보면 진리를 쫓지 않았구나.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주고 또 더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건 내가 안 했구나.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 차이가 느껴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면 더 많이 기도하여서 내 삶 속에 다가올 문제들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꼭 어떤 위험과 사고에 대비할 것이 아니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 신앙 안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어제 기도가 중언번했는가? 내가 누군가의 어떤 말과 또 행동을 보고 순간 판단하는 생각을 했는가? 내 유익을 구하는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도 마음도 진리로 살피시면서 오늘의 내 기분, 오늘의 기분은 육의 사람들이 하는 기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나의 영적인 수준, 오늘 기도는 얼마나 성령 충만히 감동 속에 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돌아보는 궁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경작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궁구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엘리후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가 욥을 질타하며 악한 사람 취급하는 이유는 욥이 잘 나갔을 때 부러워하며 시기 질투하는 악이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지요. 엘리후와 친구들이 궁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욥과 변론하는 자신과 친구들의 서로의 모습 속에 깊은 악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성령 시대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성결의 복음으로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말씀은 참 좋아, 이거 참 은혜로웠어 라고 해도 그 궁구가 바로 말씀과 자기를 비추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궁구하자는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죠. 비춰보아서 얼굴에 검은 게 묻었네, 어디가 잘못됐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잡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다 깨달지 못하니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발견한 것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찾아내고,
자, 이러한 궁구하는 말씀을 거울 삼고 나를 비춰보는 궁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행동, 생각과 느낌, 마음이 진리를 쫓고 있는가? 또 기쁨, 감사가 충만한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장의 내용들로 자신을 돌아보며 진리와 어긋난 모습은 악이라 여기고 변화되고자 힘써야 하지요. 그런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라는 말씀은 암송하고 인용하며 기도하면서 상대에게 짜증스럽고 큰 소리 내는 자기의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는, 궁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 그래, 나도 엘리후 같아. 나도 욥의 친구 같았어. 이렇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잊어버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럼 거울을 비춰봐서 내가 눈썹이 삐뚤어졌네. 아, 머리가 헝클어졌네. 그거를 알고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깨우쳤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삶에서도 힘써 또 더 깊이 궁구하면서 버리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결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진리의 거울로 자신을 궁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불같이 기도함으로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는 자신이 깨닫고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욥을 깨우쳐주고자 하고 질타하고 있으나 그것이 큰 교만함이요 악인 것을 깨달아 봅니다. 또한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궁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 입술과 행함을 정확히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은 불같은 기도와 또한 힘써 순종하는 행함 속에 변화의 성결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자신을 궁구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민 찬양 38장 사명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사명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명 우리가 해야 하리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가느니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 닮아가느니 우리가 사모해요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이 시간에는 2024년도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수상 수상자 전체는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해당 수상자는 교구 부문 지역장 4명, 조장 4명, 구역장 6명, 선교회 부문 조장 2명, 기관장 2명, 전도 부문 1명, 부장 부문 1명, 우수교사 부문 1명, 봉사자 부문 4명, 상근 직원 1명 이상 총 26명입니다. 수상자 전체는 당회자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렷 당회자님께 인사. 시간 관계상 각 부문별로 대표자에게 시상하겠습니다. 소속은 2024년도 기준입니다. 교구와 선교회 부문 그리고 전도 부문 수상자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사명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여 본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먼저 교구 지역장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1대대 2교구 1지역장 김흥만 장로, 2대대 14교구 2지역장 서미경 2번 권사, 3대대 15교구 1지역장 김순화 5번 권사, 중국대교구 3교구 1지역장 김성일 16번 집사입니다. 수상자 대표 김흥만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1대대 2교구 1지역장 김흥만 장로. 이 사람은 2024년 한 해 동안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5년 2월 16일 예수교연합성결의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수진 목사, 부상으로 격려금을 드립니다. 이어서 교구 조장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1대대 6교구 5조장 이수진 4번 권사, 2대대 14교구 1조장 오영복 집사, 3대대 15교구 2조장 오봉식 집사, 중국 대교구 2교구 1조장 윤정옥 5번 집사입니다. 수상자 대표 이수진 4번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1대대 6교구 5조장 이수진 4번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교구 구역장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1대대 6교구 14구역장 정명숙 2번 권사, 2대대 14교구 6구역장 이병숙 2번 집사, 2대대 14교구 1구역장 노정문 집사, 3대대 15교구 21구역장 유은희 2번 권사, 3대대 16교구 3구역장 김양순 4번 집사, 중국대교구 2교구 2구역장 김숙자 28번 권사입니다. 수상자 대표 이병숙 2번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2대대 14교구 6구역장 이병숙 집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어서 선교회 조장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2-3 남선교회 2조장 윤영수 집사, 3-2 여선교회 4조장 박향순 2번 권사입니다. 수상자 대표 박향순 2번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3-2 여선교회 4조장 박향순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장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3-1 남선교회 5기관장 권태덕 집사, 4가난선교회 12기관장 황혜옥 권사입니다. 수상자 대표 권태덕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3-1 남선교회 5기관장 권태덕 집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어서 전도 부문입니다. 수상자 중국대교구 3교구 임수진 6번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진 권사님은 2024년 한 해 동안 19명을 전도하였으며 전도한 19명 중 74%인 14명이 현재 알곡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수상 중국대교구 3교구 임수진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부장 부문입니다.
수상자 학생주일학교 중등 3부장 선지영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영 권사님은 10여 년간 부장 사명을 감당해오며 늘 기도하면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우수상 학생주일학교 중등 3부장 선지영 권사 이하 동문. 다음은 우수교사 부문입니다. 수상자 학생주일학교 교사 김본부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본부 집사님은 10년간 학생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올해 열심히 신방하여 22% 부응을 했고 학생부 각종 행사 진행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상 학생주일학교 교사 김본부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봉사대 부문입니다. 수상자 만민봉사대 김경훈 2번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집사님은 13년 이상 만민봉사대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주차대 대원으로 공예배 및 교회 각종 행사 봉사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우수상 만민봉사대 주차대 김경훈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봉사자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이요셉 집사가 총괄 PD로 있는 만민라디오팀과 예배국 조양수 권사, 기획실 김보석 형제입니다. 먼저 만민라디오팀은 만민의 복음사역에서 새로이 시도하는 라디오 방송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수 권사님은 지난 27년간 성례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성례부원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석 형제님은 본교의 각종 행사의 편곡과 반주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창립 42주년 특집 다큐 만민 그곳으로 영상 제작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바 있습니다. 수상자 대표 만민라디오팀 총괄 PD 이요셉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만민라디오팀 이요셉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끝으로 상근 부서 부문입니다. 수상자인 전산부 김희택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김희택 집사님은 수년간 본교회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및 업데이트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부터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 또 교회 유튜브 채널 업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수상 전산부 김희택 집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수상자 전체는 당회자님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체 당회자님께 인사. 네,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전체 성도님들께 인사. 예, 축하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우수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수상 받으신 분들은 작은 상패와 소정의 이렇게 금일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칭찬이고 하늘나라 천국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상급이 쌓여 있을지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그 이상으로 아버지가 주시지요. 어떤 분들은 전도했을 때 전도 브로치도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전도상 1등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영광이니 아버지가 그에 따른 특별한 상패로 또 영광으로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서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열매 내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으로 복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 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조옥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문명옥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학생주일학교 동계수련회 광고입니다. 2025년 학생주일학교 동계수련회가 오는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미영 목사님, 주현철 교장님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